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오직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오직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 신앙을 성경은 은혜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면서 은혜의 삶을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이해할 때 첫째는 에베소 2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선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선물과 같은 의미로 주시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말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사람이 출생하는, 이제 어린아이가 출생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나는 어느 집에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죠. 태어나 보니까 이런 집이고 태어나 보니까 이런 상태고 그런 거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충주고 그런 거지. 나는 미국에 태어나고 싶었는데 충주에 태어났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건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자녀들이 출생하고 나서 이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 선택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갖는 은혜를 이해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뭐냐면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땀을 흘려서 얻고자 하고 그것이 주인이 되는 삶을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노력의 결과를 드린 거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성격으로 은혜를 이해한다면 또 하나는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영역에서 우리는 은혜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할 때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기로 언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낳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업을 이삭을 통해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만들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사라의 몸종이긴 하지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 목적과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 수고와 땀이 흘리는 것이 동반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목적이 부어지고 알려져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은혜에 의한 삶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되겠죠? 라고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저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자세와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을 건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나오신다. 내가 임의로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헌금하면 되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물질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 헌금하는 게 나아요? 100만 원 헌금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액수가 크면 그 액수가 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액수를 커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액수를 가져도 하나님이 거부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거 필요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거를 안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유업만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약속이고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없는 기도,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와 달랐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예배 안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전문을 닫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은혜의 삶을 다루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려는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신앙인지 참신앙이 아닌지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의 성취는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신앙이 뭐냐 거짓신앙이 뭐냐, 이게 예배를 안 나왔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그 마음속에, 가치관 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해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시작하셨느냐,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고 거기가 은혜에 의한 삶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신앙이 될 수도 있고 거짓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열심을 다해 했는데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참신학이고 무엇이 거짓신앙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려면 그가 어떤 것을 했든지 어떤 열매가 맺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나무의 열매가 사과가 열리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 함께 했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그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노력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열매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움직이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비춰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헛된 예배라는 거죠. 이런 예배가 지속되면 성전문을 하나님이 다 짜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 드는데 성령께서 아무런 깨달음과 느낌과 역사하심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자신을 살펴봐야죠. 나무가 잘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 게,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타락한 예배가 되는 거지. 아무리 헌금이 많아도, 아무리 봉사와 헌신이 많아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믿음도 없거니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려도요, 실제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용서 안 됩니다. 시기, 질투, 분쟁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의 문제,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거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모여서 너희는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삶에서는 여전히 그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단순히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은 잘 정리하고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 매 맞았습니까? 누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까? 누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자기 몸이 겪은 것은 맞는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감옥에 가뒀는지를, 왜 감옥에 가게 됐는지를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고 그곳에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안 아파서가 아니라 아픈 중에도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예배하는 것을 알았고, 거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토를 흔들게 하시고 간수장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 건데, 이거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환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그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십니까? 가난하면 하나님 가난은 감사해요. 실패 감사해요. 이렇게 여기십니까? 실패한 자신을 보며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이 환경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원했지, 그 가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다만 자기 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해서 환경의 문제만 벗어나려고 했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지칭한다면 이 고난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동안 그 고난에 두셨는데 이 고난에 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뭐냐 하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너희 터를 견고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환경 속에 그 환경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만났을 때 철저하게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했지 그 환경 앞에 즉 홍해 앞에 놓여진 상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루심과 빚으심의 고난의 그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시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몰랐죠. 다만 이 홍해에서 건져지기만을 원했죠. 그래서 안 빚어진 겁니다. 안 다루어졌어요. 그걸 10번이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다루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두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섭리를 따라 세워지는 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두신 거예요. 가나안 가운데 두신 것은 그 가나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알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가나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따라서 단순히 환경에서 벗어나는 기도에 착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 내가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신 겁니다. 왜 이럴까? 날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빚어지되 잘 빚어져야 합니다. 빚어질 때는 우선적으로 성품에서 잘 빚어져야 합니다. 성품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성품을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인격체죠.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면 내 성품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성격이 제일 좋죠.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쓰시면 안 되나요? 뭐하러 100세까지 기다립니까? 더 젊었을 때 75세 부르시고 76세에 이삭을 낳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25년 동안 뭐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성품을 빚으셨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어야 되는지를 처절하게 인식하고 느끼고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로,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도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찍 출발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성품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좋은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들춰내셔서 돌을 만나게 하고 날카로운 쟁기처럼 날카로운 돌을 만나서 나를 찢기게 하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대상들을 탓하지 말고 그것이 내 성품인 줄로 보셔야 합니다. 그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품을 하나님이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들춰내시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음을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이유입니다. 그를 만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을 개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런 성품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네요. 주님 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돌이켜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품이 잘 빚어져야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품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져도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사랑으로 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게 돼서 은사가 낭비되거나 또는 은사를 중지해야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에 많은 은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 많은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은사를 리더들은 중지시켜야 했습니다. 왜? 교회에 덕이 되게 하지 않으니까. 덕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중지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픔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의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른.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영역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건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간하지 못하면 자기의 열매를,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아, 이게 내 열심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열심은 어떤 삶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을 때 조금만 붓기 원하세요? 끝없이 부기를 원하세요? 한량없이 붓기 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가 한량없이 부으려고 할 때 그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목적을 따라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중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기 위한 길이 뭐냐면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예배 시간이 정해지고 기도 시간이 정해지고 중보기도 정해지고 정규적인 예배가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시간이 정해졌으니 예배 드리러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로 초청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초청하신다고. 또한 초청해서 어떤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가는 성령이 주도하시면서 이끌어내시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설 때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오직 십자가를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 길을 보게 되고 그 보게 될 때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참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잘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두 사람을 리더를 따로 분리시켜서 유럽을 향한 선교 사역자로 구분해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리더를 구분해낼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보이실 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보여지고
그 길로서 동참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동참해야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과 의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동참 하나도 안 해요. 동참 하나도 안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고 뭐만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의식으로 행한 것만 남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은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동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꼭 뭐가 같은지 아세요? 부부가 20년 살았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30년 살아도 몰라요. 평생 살아도 몰라요. 꼴딱 죽을 때도 몰라요. 평생 살아도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알아야죠. 당연하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나와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조차도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의식에만 머물러 있을 뿐인 거죠.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초대 교회는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를 어떤 지체로 부르셨지, 어떤 일을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지, 이런 걸 모르면 안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과 의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과 의도를 모른다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모르게 된다면 동참할 수도 없거니와 그는 여전히 의식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러면 버려지는 거죠. 버려진다는 말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도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대장장이가 삽을 만들었어요. 삽을 만들었어요. 네, 삽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흙을 파보지 않고 그냥 낡아져 없어지는 거. 그러면 이 삽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셨나요? 이 신앙생활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 어디로 부르셨는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서 주님의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갈 수 있는 비전이 보여지고 알려지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비전이 제시되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게 어떤 일이냐? 그런 일들을 위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 행하신 일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은혜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주신 은혜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당연히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을 다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는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이렇게 감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참으로 동참하되 결국 결론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것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일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기 쉬워요. 이 일이 우선되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친밀함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나님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은혜에 의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